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부활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농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장가지를 쳐줍니다. 자, 이 전지 작업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이 과수 농사에 있어서 가장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이죠. 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복숭아 또 사과 과수 농사를 짓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신방할 때 그 현장을 볼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농한기가 끝나고 이 과수 농사에서 먼저 하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쓸모없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냈고요. 또 지난 계절에 지난 수확철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가지는 올 한 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변에 장가지를 쳐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농사를 모르는 입장에서 아유 저 아까운 가지 다 잘라내면 아니 어떡하지? 그렇지만 그때 과수 농사를 짓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이걸 잘해야 올해 더 열매가 잘 달립니다. 이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고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지 작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나쁜 쓴뿌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음란, 시기, 질투, 탐심, 거짓, 분냄, 온갖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마치 포도나무에 전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열매 맺는 깨끗한 나무, 큰 풍성한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우리는 곧바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연합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첫걸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비결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는 죄에 대한 우리의 무능력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세상에 좋은 비누를 가지고 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육이고 우리는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노력으로 우리의 이 죄로 물든 육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우리가 스스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끗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이 자연스럽게 축복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죠. 가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이죠. 붙어 있는 거. 우리 스스로는 생명이 아니기에 생명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합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요,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욱하는 성질, 조급한 마음, 우리 스스로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거짓도 시기도 질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주님께 연결되면,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근원, 복의 근원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근원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요, 이것이 승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 우리 안에 사랑의 강물, 우리 안에 능력의 강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과 연결된 연합의 삶을, 주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한 번의 연결이 아니에요. 오늘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한순간 잠깐 붙었다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이 우리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연인 간에도 사랑하는 이가 부탁하면요, 뭐라도 다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것까지라도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 시큰둥합니다. 부탁을 해도, 요청을 해도 그 시큰둥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우리가 말씀에 행함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단절된 열매가 불순종입니다. 예수님과 끊어졌을 때 그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꽉 붙어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주의 생명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돌감람나무 같은 무익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접붙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